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다룹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을 거쳐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족보가 펼쳐집니다. 이 장의 구조는 독특한 반복성을 가집니다. 누군가 태어나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로 끝맺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된 죄의 결과, 곧 사망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힘을 떨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유일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계보는 심판의 홍수 속에서 인류를 보존할 은혜의 통로인 노아를 낳으며 끝이 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으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의 삶과 승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대가로 죽었더라는 선언을 피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의 모습은 죄가 없으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올리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둘째로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위자이자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며 기대했던 진정한 안위와 땅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방주를 통해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5장은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속사적 연결고리는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이 족보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노아, 라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카이난, 에노스, 셋, 아담을 지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가 이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아담의 혈통을 잇고 오신 참 인간이시며 창세기 5장의 계보가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던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조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인용한 이유는 심판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어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종착지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역시 에녹을 언급하며 그가 당시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음을 밝힙니다. 이는 창세기 5장의 시대가 단순히 나이만 먹고 살다 간 시대가 아니라 깊은 영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시대였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에녹이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예표하는 메시지를 던졌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가장 깊은 피해를 입히는 영적 질병 중 하나는 소외와 허무주의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은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과 군중 속에서 철저한 고독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이루어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허무함, 그리고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생물학적 무의미함이 현대인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과 우울증은 바로 이 허무라는 어둠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5장의 본문은 이 어둠을 걷어내는 강력한 치유의 빛을 발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었더라는 절망의 연대기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세상의 업적이나 생물학적 수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지워버립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걸음과 동행하신다는 확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안위노아를 제공합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의 질서를 넘어 생명의 질서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이 인간을 갉아먹는 허무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계보를 바라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을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그늘진 역사 속에서 에녹을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노아를 통해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남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외로워하고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지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걷게 하옵소서. 겉모습은 낡아지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배신한 백성들의 영적 타락 및 심판을 다룹니다. 전반부는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며 좋은 포도 맺기를 눈물로 기다리셨으나 돌아온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좋은 포도는 공의와 정의를 뜻하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오직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후반부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6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톡서를 통해 폭로합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토지를 독점하는 부동산 탐욕,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주에 취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방탕함, 거짓과 죄악을 끈으로 당기듯 짓는 적극적인 범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도덕적 가치관의 전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 그리고 뇌물을 받고 채판을 굽게 하는 사법적 부패가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들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장의 어미한 심판과 포도원의 노래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구원 사역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어 심판을 자초했으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패한 첫 번째 포도원을 대신하여 스스로 온전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포도원 주인의 상한 마음과 철저한 희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포도원을 위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아낌없는 사랑의 절정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이 겪어야 할 울타리를 걷고 짓밟히는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포도원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장은 신약 성경의 핵심 비유 및 성취와 강력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장의 용어 울타리, 즉 짜는 틀, 망대를 그대로 가져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듯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신 이유는 이사야의 심판 경고가 마침내 자신을 거역하는 당대 유대인들에게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은 이사야 5장의 가치관 전도와 도덕적 부패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고발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어둠으로 광명을 삼던 영적 맹인이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인간의 보편적 죄악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증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피해를 입히는 괴물은 바로 끝없는 탐욕과 물질주의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의 고발처럼 현대인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만들려 합니다. 부동산 투기, 끝없는 자산 증식의 강박,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는 승자독식의 구조는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이 탐욕의 어둠은 인간을 만족이 없는 갈증 속에 가두고 이웃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척자 생존의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탐욕의 어둠을 강력하게 심판하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집을 많이 짓고 땅을 넓혀도 가옥이 황폐할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 풍요는 결국 극심한 영적 실제적 황폐함으로 귀결된다는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이 치유의 빛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 붙임 바 될 때 완성됩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려던 탐욕의 손을 놓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비로소 자족의 은혜가 임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만족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나누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탐욕과 방탕, 그리고 악을 선하다 부르는 들포도의 모습이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끊임없는 탐욕의 불길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참포도나무로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포도즙 틀에서 홀로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첫 붙여져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요 뒤에 숨은 영적 황폐함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 시편 5장은 다윗이 아침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악인의 특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원수들로 인해 주의 공의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자신의 목전에 굳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아첨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해 쫓아내시기를 구하는 동시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보호하심 속에 즐거워하고 의인에게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시를 맺습니다. 시편 5장의 고백과 간구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공의를 완성하시고 성도의 처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의인으로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를 향해 기도하고 바랐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함 속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기록은 시편 5장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체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영원한 성전이자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성전을 향해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풍성한 인자 그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인의 화살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호위하는 은혜의 방패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시편 5장은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인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3절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며 모든 인간의 타락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편 5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바울이 이 구절을 가져온 이유는
다윗의 원수들이 가졌던 그 끔찍한 언어의 타락과 심중의 악함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증상임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과 거짓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을 확증하며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선언하신 심판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편 5장 5절에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기준이 신약에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영혼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어둠 중 하나는 사악한 말, 즉 언어폭력과 가짜 뉴스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편 5장 9절의 표현처럼 인터넷 공간과 미디어 속에는 타인을 파멸로 이끄는 열린 무덤 같은 말들이 가득하며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아첨하는 혀와 거짓말들이 횡행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타락은 개인의 영혼을 살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사회적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장의 말씀은 이 말의 어둠을 걷어내고 치유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써 악한 말들이 결코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영적 해방감을 줍니다. 나아가 이 치유에 비춘 성도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똑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는 대신 다윗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 임합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소리와 비방 속에서도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고정할 때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언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의 방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 같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도록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과 비방, 그리고 악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며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입술로 범죄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거짓과 미움의 언어들 속에서 현대인들의 멍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을 걷어내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참소와 악인의 비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만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장 7절.